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 창립 87주년에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 작년에 사실 어려운 거의 안 되는 일들에 교회 건축자금 대출을 받는 일을 성사되었고, 이제 구구역의 협상이 1년 안에는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대출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이 되면서 은행에서 상환 날짜가 11월 말일이니 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가 대출금 상환이나 또 이런 건축의 과정이 구구역과의 협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어려워서 이제 이 상환 연기하는 데 필요한 또 서류와 또 절차, 또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또 지금의 건축 현황 속에서 이제 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은행들을 알아보면서 조금은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어서 도움을 구해야 하니까 마음마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8년 전 부흥의 요청을 받아 간 교회에 다시 부흥의 요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그때는 없었던 1000평의 멋진 교육관이 대로변에 멋지게 세워진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짓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젠 그 교육관이 지을 때보다도 더 훨씬 비싸져서 은행에서 자기네 돈을 쓰라고 대출을 해달라고 그리고 전화가 온 겁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자율을 낮춰서 4.8%까지 주겠다고 어떤 은행에서 은행을 바꿔서 우리 돈을 쓰세요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 지금 추가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교회를 짓고 있는 대지 700평 그리고 구구역에 있는 교회 땅 532평,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재개발 상황 속에서 조합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아직 건축되는 이 땅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또 구구역도 이제 관리 처분에 되어서 구구역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담보로 제공할 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며 또 우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성전 건축의 현실에서 대출을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이 현실적으로 참 무겁고 힘겹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87년이 되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 번 설교했던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본문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부흥에 가서도 전했던 말씀인데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서두에 야곱의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와 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약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먼 거리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얼마나 염려하며 그 길을 가고 있을까를 알게 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라고 나옵니다. 그 한 곳이 우리가 아는 베델이라고 후에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또 약 90km 정도입니다. 하란으로 가기까지 한 800에서 900km의 10분의 1만큼 지금 온 겁니다. 무작정 도망쳐서 90km 정도면 당시의 어떤 거리의 상황, 당시의 어떤 도로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이틀 정도를 꼬박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무작정 도망치면서 이틀 정도를 아주 형하고 더 멀어지려고 허겁지겁 도망쳐 왔을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도 하고 막 쉬지도 못하고 형에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멀리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베델까지 한 90km 정도를 이틀 동안 꼬박 달려왔을 겁니다. 11절에 보니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두움이 내려앉은 그 길, 아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고 어깨는 아마 축 늘어졌을 겁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여행자들은 해가 아주 뜨거우니 아침 일찍에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낮에 가장 뜨거운 때는 잠시라도 그늘에서 쉬다가 또 여행을 하고, 해가 질 때는 선선하니까 바로 길을 멈추지 않고 해가 져도 대부분은 계속 여행길을 갑니다. 그리고 밤이 아주 깊어졌을 때야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지친 그 심신을 이제 거리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찾아 베개 삼아 바로 잠이 들었던 겁니다. 돌베개, 아마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짐보따리에 옷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베고 자지 돌을 갖다 베고 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무작정 달려 나온 겁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듣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막 도망친 겁니다.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라고 해서 길을 떠났지만 지금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친척집 방문하는, 모처럼 삼촌 만나는 기쁜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그 길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혹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길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떠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인생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인생길이 갑자기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 가득하고 걱정이 더 많아지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면 잘 될 거야,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망자로, 고독함으로, 불안함으로, 절망으로 그 길을 때로 우리도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둑한 여비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무작정 형이 죽인다고 하는 것에서 피해서 달려나온 그 길입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 기약도 없이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이제 야곱은 거꾸로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이라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고독해도 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면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걸어가면 빛이 보일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길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절망과 근심뿐인 그런 길을 야곱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그 몸과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처량하고 쓸쓸한 모습의 야곱.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쩌면 눈물이 또로록 그 눈에서 흘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돌 베개를 베고 어떤 사람이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여벌 옷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그 옷이라도 머리에 받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텐데 여벌 옷도 없이 무작정 뛰쳐나왔던 길이기에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베개 삼았으니 그 베개, 그 돌 베개를 자고 베고 잠을 청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딱딱한 돌 베개를 이고 급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 혹시 지금이라도 형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떠난 이 하란으로 가는 길을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또 하란에 도착하면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몸도 불편한 아버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기가 형 에서인 줄 착각하고 기도를 해줬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이 길을 떠나는 지금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야곱에겐 있었을 겁니다. 슬픔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선잠에 꿈을 꾼 것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형 에서를 생각하면 내가 괜히 이 짓을 했지 후회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면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지 마라고 했던 그 어머니, 모든 걸 짊어지시고 형을 계속 대해야 할 텐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큰 걱정이 야곱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밤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모습, 분명 처량한 신세, 슬픈 인생, 고독한 인생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꿈을 꿉니다. 성경에 보면 그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그가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저 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불안과 한숨과 고통으로 누워있는 이 땅에서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끝은 하늘을 향해 뻗어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꿈에 보였던 겁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돌을 베개 삼고 미래가 불투명한 채로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이 땅에 야곱이 누워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 땅, 형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고향에서 살았던 그 모든 관계가 그의 인생에 이제까지 가장 중요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단절된 그 땅에서 꿈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저 하늘 사다리, 그리고 그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바로 이 땅에서 하늘 사다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교회로 오다가 교회 입구 김포상해를 철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구구역 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조합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꼭 만나뵈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구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협상한다고 만나주고 있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만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대로 85억만 보상한다는 서류 하나 보내고 왜 아무 만남도 하지 않습니까? 구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759명, 조합원 수는 689명에 1536세대 아파트를 짓는 구구역 전체 정비 면적으로 따지면 94,579해배에 우리 교회는 1752해배를 가져서 비율로 따지면 5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인데, 대지 면적으로 따진다면 61,223해배에 우리 교회의 땅은 대지로만이니 35분의 1의 땅을, 가장 큰 토지를 구구역 조합원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종교시설을 그렇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조합의 생각이 이런 겁니까? 이전 조합 임원들이 있었고, 사실은 처음에 만났을 때 구청이 중재해서 만났습니다. 532평의 우리 땅이 있으니 구청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가 교회 땅이니 교회가 이 땅을 요구하면 1:1 당연히 종교시설에 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때 이전 조합의 임원들이 들었고, 당시에 우리 교회는 3구역에 700평의 대지를 받고 3,000평 정도의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했고, 그 맞은편 9구역 땅, 우리 땅 532평에 200평을 우리 땅이니 교육관을 지을 땅을 주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9구역 조합 임원들은 아이고 교회에다 200평을 주고 맞은편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짓는데 큰 차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때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로만 끌어오고 말로만 연기시켜 놓고, 이제는 새로운 임원들이 바뀌고 이전 조합에서는 아무것도 교회에다 약속한 거 없다고 근거를 대라고 법대로 감정평가만 보상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처음부터 그럴 심산으로 조합은 이렇게 교회를 상대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구구역 땅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2026년까지 학교가 완공되어야 한다고, 지금 구구역 상황 속에서는 그 철거할 진입로가 없어서 저 위에는 높아서 교회 주차장 부지로 좀 들어가서 철거를 좀 해달라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시라고 협조해 주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몇 달째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고 지내고 있는데 조합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조합장이 소리를 버럭 저에게 지릅니다. 목사님,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근거를 대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소리 지르며 달려들듯이 눈을 크게 부라리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의 성품, 이분이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러면 조합장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교함과 교회를 우습게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마저 예전엔 교회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연락도 없습니다. 왜? 관계관청이나 정치인들도 교회가 조합에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구청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조합끼리 싸우면서 교회 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준 장본인들이 3구역 9구역 사람들인데, 이미 건축이 끝나도 벌써 끝내야 할 우리 교회가 건축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동안 늘어난 건축비 자재값을 교회는 다 부담해야 하는데,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지만 상구역 조합이 서로 싸우면서 건축 허가를 다시 반려하고 다시 받는 데까지 힘든 시절을 지나왔고, 구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싸우며 임원들이 바뀌어가면서 성전 건축에 막대한 어려움을 끼친 장본인들인데, 이제는 적반하장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 사다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한 주 한 주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임시 예배 초소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 사닥다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도 야곱처럼 내 인생이 실패로 고독으로 절망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주변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는 채 혼자만 남겨진 인생이 된다 해도, 이 땅이 절망이라고 말을 해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로 이어진 그 하늘 사닥다리를 우리 교회가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한 주간 다른 어느 때보다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하늘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내 삶의 주변에서도 모든 도움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다리를 야곱은 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늘 사다리 밑에서 고독이었는데, 눈물이었는데, 절망이었는데 그 하늘 사다리 밑에서 야곱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13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14절엔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며 절망과 한숨밖에 없던 그 절망의 땅에서 그 밤 하늘을 향해 이어진 하늘 사다리 위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야곱의 첫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신앙 좋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 도망치는 외로운 고독한 미래가 안 보이는 나 야곱의 하나님일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내 고독한 이 자리, 도망치는 이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에 그저 지팡이 하나만 달랑 가지고 무작정 떠난 이 외로운 고독한 인생길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정말 몰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사다리는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다리가 오늘 교회 창립 8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불리한 여건과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리라 하더라도,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가난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바로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늘 사다리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독해졌을 때, 그런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실패한 내 인생도 함께 하시다. 아무도 곁에 없는 이 고독한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떠나지 못한 이 가난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기 곁에 계셔 주신다니. 우리는 하나님을 성공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대학에 떡 합격되는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가 점점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점점 유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그 자리만이 아니라 실패한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떠나고 마지막까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끝까지 계셔주시는 분,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가치가 없어서 모두 떠나버렸을 때 내 어깨를 감싸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난 겁니다. 여기 계시다니, 여기 계시다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여기 내 이 비참한 인생에 함께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사다리 밑에서 절망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뿐인 그 자리에서 하늘로 이어진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달라집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어젯밤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야곱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뵙고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그는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체바라는 이 명사는 나차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둥이라는 명사가 될 때 동사가 무슨 뜻이냐?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서 기둥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야곱은 그가 돌베개 삼은 이 돌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창립 87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똑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시적인 저 건물 성전만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그 일에 온 성도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세우다, 기둥으로 세우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다시 똑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든 자리를 다시 똑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세운 것, 나의 예배 생활을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이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를 똑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는 그 일을, 그 신앙을 똑바로 세우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들고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님의 당부가 전도하는 특별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이 되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뚤어지지 마십시오. 인생도 신앙도 절대로 삐뚤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도 신앙의 기둥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인생도 야곱처럼 다시 반듯하게 똑바로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야곱에게 다시 그 신앙을 배워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 베트엘이 되게 하는, 절망의 자리에도 하늘을 이어주는 하늘 사다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똑바로 세워나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베고 잠을 청했던 그 돌을 똑바로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어제까지는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야곱이 베고 누워있던 이 돌은 한숨이 들어가 있는 돌이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통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가장 고독한 순간에 돌이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흐른 눈물이 비어있는 돌이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어젯밤까지는 내 고독과 눈물을 표현하는 돌이었지만 이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 사닥다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힘든 성전 건축의 상황, 세상의 방해와 모함 속에서 도와줄 사람조차 뒷걸음질 치며 외면하는 것 같은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늘 사다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이 창립 87주년을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 돌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내일의 이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또한 지금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절망이고 실패이지만, 지금은 눈물뿐이지만, 내일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사다리를 야곱이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란에 올라가 20년을 삼촌집에서 억울하게 살았어도 야곱은 끝까지 견뎌낸 겁니다. 고통의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들어서 써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20년을 참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이 고백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다시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마. 새로운 교회 건축의 상황 속에서, 불리한 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 사다리 밑에서 야곱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약속이 창립 87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전 건축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흑석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영적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곳곳에 베어져 있는 제단입니다.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무릎 꿇음이 이 제단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절망이고 고통이고 안 되는 일만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늘로 이어진 하늘 사닥다리가 분명히 있기에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87년이 100년이 되게 하시고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복된 순간,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